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도 작은 소년이 적은 양의 헌신을 자원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암들에 의해서 그렇게 드렸지만, 억지로 드렸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서 또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나오자 2만 명을 좋게 먹이고도 12광조리를 남아내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빈들은 순식간에 은혜를 직접 경험한,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그 흥분한 어떤 모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 축제 예배의 모습으로 모두가 다 감탄을 하고 기뻐가지고 막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모두가 흥분했겠어요. 그러한 막 엄청난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만찬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떠났다, 이런 이제 장면의 묘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기도를 떠나셨습니다. 아마 더 기도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진 그런 이제 모양으로 자신 있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고, 또 그러기를 수시간,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바람 때문에 사나워진 파도를 만나면서 급기야는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시련 속에서 잠시 좀 두렵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면서 힘을 다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또 고통만 더해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면이 적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뒤에 48절 말씀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떠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돌풍을 만나는 바람에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름대로 막 고생을 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돌파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놓고 멀리서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하면 괴롭고 힘겹게 고생하는 모습, 괴롭게 노젓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겨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돌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약간은 부정적인 이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 말고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속에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을 내가 이미 알려줬는데 왜 그거를 써먹지 않고 그렇게 굳이 구차하게 그렇게 괴롭게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느냐, 뭐 이런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말씀 전체를 다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괴롭게 노젓는다, 이 표현이 뭔지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만하면 됐다, 그것도 참 잘하네, 이렇게 격려하는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노만 젓고 있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희들을 괴롭힐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견해가 뭔지 말이죠.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 노력과 애씀이 참 귀하긴 하지만 무엇을 배제시키고 무엇을 빠뜨리고 애쓰는 모습이 괴로운 헛수고다라고 보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들은 힘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응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내가 경험했던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의 어떤 그런 노하우로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돌파해버리라 응수하고 있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괴롭게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이 헛수고와 같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위 현실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피부에 체감되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 힘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고 그들은 적어도 그 배에서는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풍랑이는 바다에서 생긴 문제는 노련한 어부의 경험과 노하우로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니 아마도 4명의 어부 출신들만 그 시각 그때 그 배 안에서 몹시도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하우가 전혀 먹히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는 이것이 참 얼마나 큰 피곤함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웬만한 문제는 내 힘 정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웬만한 문제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우리가 응수했을 때 제법 일러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 경험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고 의존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 얘기도 했는데 버플러를 잡을 때도 사자는 100%의 힘을 쓰고 작은 임팔라, 힘없는 초식동물을 잡을 때도 100%의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길 하는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작은 응답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감기를 낫고 두통을 낫고 기도를 통해서 또 뭐 복통이 낫고 치통이 낫고 이러한 작은 치유들을 통해서 암도 잡는 것입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실 문제로 여겨지는 눈에 보이는 체감되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입니다. 결국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이 풍랑 만난 쪽배 앞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직접 걸어서 찾아오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적고 있죠. 그런데 이때 자신의 힘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쪽배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저 못에서 사실 밤 사경에 어두운 그 새벽 4시, 3시 이럴 때인데 이미 또 막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 때문에도 그럴 건데 어둡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와중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떠나서 저 멀리 있는 그 배가 보일 리도 만무하고 배가 보이면 다행이겠지만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정도야 하고 도를 줬는지 알 까닭이 없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들의 뒷꼭지만 봐도 아는 아버지처럼 괴롭게 힘겹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구나, 고생길이 열렸구나, 헛수고하고 있구나,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판단을 하시고 바로 버선발로 그들에게 뛰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무태에서부터 배까지 오시는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 묘사해 놓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하다 싶은 예수님의 이상행동 하나를 우리가 포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왜 왔겠습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무태에서 달려오신 이유는 이 배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본문에 적고 있기를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처음부터 지나가기 위해 오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배 위에 오르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예 이 배를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의도하신 행동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한 상황이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배 위에 올라오지 않고 또 그렇게 이들을 구하지 않고 왜 무심한 듯 이 배 옆으로 지나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후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 49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간대가 예수님과 이제 만난 지 사실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동고동락했을 것이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나왔던 수많은 세월들만 해도 예수를 몰라보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제자들이니까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사건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정말 바로 측근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체감을 했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강력한 이 인상이 그들 내리에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비록 눈앞에 풍랑이 좀 있고 고난이 좀 찾아왔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인상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전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곧장 제자들이 자기를 모르는 척 몰라라 하는 이 상황에서 올라서서 도와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도우시고 안 보이는 가운데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충분히 그들을 인지하지 못해도 나를 못 알아봐도 다급하니까 빨리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저 개인의 묵상으로는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라보는 이 장면들이 바로 적혀 있죠. 대조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환영했겠죠. 요청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기도나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꼭 생색을 내거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놓고 아는 채 하는 걸 즐기시는 그런 고약한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알아줘서 섭섭해서 안 도와준 거 아닙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전에 비해 그때보다는 믿음이 자랐기를, 그때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했기를 바라시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때보다라는 점을 유념해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오늘 이 상황은 얼마 전에 이미 겪은 바 있는 그때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셨고 주무시긴 했지만 지금은 배 밖에 계시는 것만 다를 뿐 예수님의 위치 말고는 거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 똑같고요. 건너가다가 예고 없었던 돌풍을 만나서 큰 풍랑을 만난 거 똑같습니다. 12제자 그 배에 다 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때문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달라요? 그것도 이전이라 그러니까 먼 과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던 그 상황과 오늘은 배 밖에 계신 이 상황, 이것만 다를 뿐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 풍랑 사건에서는 전적으로 예수님 홀로 그 다급한 상황을 한 번에 잠재우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님은요,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 복음의 능력에 대해, 신앙의 능력에 대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보란 듯이 믿음만 있었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걸 잠재울 수 있었다는 교훈을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 타고 가는 내가, 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스승 정도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 자연 만물을 놓고 주인 노릇하면서 엄히 꾸짖을 수 있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날아가는 막 새를 막 머럭하고 몇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바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하면서 충격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가, 이렇게 대단한 예수가 지금 어디에, 누구의 예수입니까? 나의 예수잖아요. 나와 같은 지금 공동체잖아요. 나의 스승이잖아요. 내가 지금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후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믿기로 결정한 이 결정을 처리하지 않고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릴 때 아마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내렸을 거예요. 바로 그때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당시 받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교훈이 있었기에 오늘 그때와 똑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오늘만큼은 그때의 은혜를 떠올려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능동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써먹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대면서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기도 요청, 믿음에 근거한 구조의 요청, 그것을 배 바깥에서 예수님은 지켜보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짜고짜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 없이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인식해야 됩니다. 너를 돕고 챙겨주는 것이 내가 네 아빠라는 사실, 이거를 인식시켜줘야 돼.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그냥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이들이 식별 못할 때 그냥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지 않아. 얘가 누구를 아는지 우리가 원치 않아요. 다만 그냥 도와줘요. 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자라면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걸어봐 해띵 막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여기가 어딘지, 너가 누군지, 너한테 우리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가 네 언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 이런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불에는 손 넣으면 뛰고 물에 넣으면 차고 뭐 이런 것들, 똥은 먹는 거 아니고 뭐 케첩은 발라먹고 이런 것들 식별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이, 가르침이 없이 계속 퍼먹이면 알아서 먹으라 하면서 막 엄마가 뭐 다 알아서 주겠지 하고 계속 주기만 하면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시려고 했는가?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이렇게 뻔히 딱 지나가는 얘기예요. 일부러 도와주고 처럼 왔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야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야 돼. 우리 박 목사님, 나 올라오지 말고 우리 인도에 같이 갔잖아. 유미 사모님 둘이 신혼부부 때 우리 같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이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탐방 여행도 돌고, 우리 그러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인천공항에 딱 뉴델리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에 떨어졌는데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쯤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미 사모도 둘이 이제 결혼도 했겠다 싶어서 내가 또 그 당시 인도 공항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팔았지. 그 아이스크림이 뭐였어요?
하겐다즈. 하겐다즈 뭐 봤어요? 하겐다즈. 인디아에 있는 하겐다즈. 그거 내가 이거 먹자. 또 둘이 이제 신혼부부가 하니까 목사님 결혼 기념 축하하면서 우리 같이 하겐다즈 한번 먹어보자. 그래 탁탁 뜨는데 이제 내가 야 하나가 뭐냐, 두 개 언제나 더블로 가야지. 더블 하나씩 더. 그 이제 유미 사모님이 이제 영어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지 더블로 세 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딱 줬어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딱 줬어요. 뭐 아이스크림 그래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카드 딱 줬어요. 틱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해가 일어나서 막 계속 수시도 안 돼. 끌고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되고 그래. 내가 그래 박목사가 목사님 카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뺏길 것 같아가지고 빨리 먹어. 일단 먹어라. 빨리 먹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도움이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처럼 이 인도 공항에 누가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노 했더니 그때 박목사가 카드를 딱 꺼냈어요. 자기 카드를. 진작에 꺼내지. 또 그냥 목사님 이 카드는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진짜 인차나 진짜 이거 비상금 필요하고 너희도 살림 살다가 신혼부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진짜 다급할 때 그때 이거를 써라. 그리고 자기가 꼭 고이 진짜 에멀전시만 쓰려고 딱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꺼내가지고 디디 긁었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한국에 지금 새벽 2시인데 우리 어머니 지금 전화기에 가장 긴박할 때 쓸 카드가 하겐다즈 3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 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하겐다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예.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뭐 식당에 이런 데 가면 너무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지나가십니까? 부르라고. 예. 그 말 하려고. 네. 엄마가 왜 카드 주셨노? 부르라고. 그 카드 끌거라고. 급할 때 끌거라고. 얼마나 다급하노? 나만 하나 인도에서 올랑 하겐다즈 3개를 계산 못해서 감옥 가면 되겠어요? 집에 뭐다? 간디 감옥에 가야 돼. 안 돼. 큰일 나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네 의지로, 네 믿음으로 네가 확인하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 하고 네가 인식해서 식별해서 그 예수를 부르라고. 지나가시는 예수를 불러 세우라고. 이 배 위에 올라타시라고 불러내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의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딱 서 계시면서 우리가 부를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만약 주님 안 불러도 그저 와서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되었다가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미 상황이 이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양육반은 뗐어요. 여기는 제자 학교예요. 여기는 제자 태학이에요. 성격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대번에 안 돕고 약간 좀 위태롭긴 하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대범한 그 배짱을 보세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도우리라. 똑같이 돕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이 기적의 행위 속에 네가 네 믿음을 담그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기적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네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알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몰라봅니다. 차라리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와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못 불렀을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알아요. 무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세요. 수개월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몰라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를 많이 맞아서 막 머리카락이 막 젖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습이나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몰라봤냐면은 인식 자체를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순간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언제 봤고 언제 마지막으로 봤고 언제 곧 보게 됩니까? 이 편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보내시는데 이 편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던, 기적 일으키시던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서 만나자 하고 하셨던 저편에서 만날 예수님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난다는 거. 이미 만났고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이에요. 예수님 떠난 지 한참 됐어요. 아마 예수님 벌써 저쪽에 가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가야 만날 수 있어. 주님 만나기 위해 내가 할 몫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 월화 수목 금토, 교회와 교회 사이, 예배와 예배 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어느 곳에도 괴로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야심한 그 심야의 그 도서실 안에도, 우리 청년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사고 치려고 또 헛짓거리하는 그 순간에도, 동성로 228공원 막 방황하는 그 자리에도 아무도 안 보겠지, 나밖에 없겠지,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지, 예수님 예배 가운데 계시지, 적어도 여기는 내 나와말이지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도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4시,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막 위태로워 보이는 큰 파도가 집채만큼 일어나 있는 이 고통스러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실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이 알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처럼 초청하고 임하여 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요청하고 불러드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밤사경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만나 뵐게요. 주님 그냥 거기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 볼게요 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던 이 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알고 건너가서 만나고자 하셨기에 저편에 계실 예수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밤사경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52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왜 몰랐는가? 왜 그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사랑 여러분,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주님도 그들은 이내 곧 기억하지 못하고, 풍랑을 이전에 잠재우시던 그 기적의 주님도 기억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란 적용에 실패한 것입니다.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니까 적용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적용의 실패가 현실의 실패입니다. 어떤 신학자분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총론에는 강한 반면 강론에는 약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론에는 강한데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되게 학구적이고 깨달음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서 총론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약하다고 하신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형정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용에 실패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주일날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기입니다. 이 편에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 친구들을 돌풍이 불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배짱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런 기적을 맛봤다면,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이런 기억을, 이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돌발 상황에 놓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제자이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돌풍도 우리한테나 돌풍이지, 돌발 상황이지, 예수님 눈앞에서는 이미 다 예고된 것입니다. 그들의 단지 믿음을 체크해보기 위해,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방지에서 문제를 만난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문제를 만난 내 제자들이 이제껏 가르쳤으므로 어떻게 이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 만난 우리들은 당장에 믿음이고 검증이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얼마든지 거두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방지사 문제를 만난 것이고, 이 만난 김에 내가 진짜 많이 이때까지 가르쳤으므로 이놈들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나 하고 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걸 써먹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전하고 똑같은 문제를.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줬는데도 이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주님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하십니까? 기도는 나의 심각한 이 문제 속에 기도하여 예수님을 공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문제 속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능력 없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은 능력 많으시니 이분이 그 문제를 감당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의 현장 속에 기도하여 주님을 공범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도가 그렇게, 또 주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습니까? 환난은 예수 믿어도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마귀가 일으키든 또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든 그것은 마귀가 일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 신앙은 내 과거의 실패를, 내 과거의 실패 기억을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다시, 신앙은 뭐라고요? 나 자신의 실패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떡 되시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이 둔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니까, 내 속에 암송하고 무상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기억해낸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만난 내 눈앞에 있는 풍랑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적용이 중요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앞서서 들려줄 때 부디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함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늘 자불고 딴짓하는데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말씀에 몰두가 안 되는데, 은혜에 몰두가 안 되는데, 충분히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될 만큼 충분히 뜨겁게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확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영혼이 체감할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족할 만큼. 그렇죠? 우리 옛날 그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사부가 무술 가르쳐 준다 하면서 꼭 사부는 할배라. 이 할배의 무술 고수는 항상 또 3만 뒤 살아요. 그러면은 제자가 붙으면은 바로 막 이렇게 막 당나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부터 시킵니까? 뭐부터? 양육부터 시키죠. 양육이 뭡니까? 물 떠오는 거, 장작 패는 거, 밥 짓는 거 이런 거 시킨다. 또 물도 저 밑에 있어. 예, 그게 상수도가 안 돼 있다고.
그 내려가가지고 막 물을 떠서 올라오는데 또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난다. 물 떠서 집에까지, 우리 집에 집의 현장에까지 들고 오는데 물이 이미 흔들려서 쏟을 거, 바람을 만나서 쏟을 거, 예기치 못했던 시련을 만나서 쏟을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차고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딱 나 목마른 거 해결할 만큼, 내 목 축일 만큼의 양을 퍼가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것들로, 남는 12광주리로 셀 가족들을 먹이고, 또 그 은혜로 직장 가서 이 많은 불신자 직장 동료들에게 먹이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어서 내는 겁니다. 다 쓰고 탈탈탈 쓰고 빈 그릇 되어 와도, 소진되어 와도 다시 예배를 통해 충전받고, 기도해서 충전받고, 은혜는 받아서 쓰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잘 받고 잘 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내 좋을 만큼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오늘 기도할 때 내 가슴속이 부풀어 오르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충만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해도 가는 길에 다 식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온도를 높여야 돼. 달가야 된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미새와 같이, 나 혼자 배부를 것 같으면은 한 정어리 3마리 먹으면 되지만 굳이 먼 바다까지 가서 30마리를 배가 짜고가 나도록, 터지도록 입에 넣어가지고 날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둥지 안에 먹여야 될 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먹어야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량으로, 셀리더는 셀리더의 분량으로, 한 가정의 가장과 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잘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빡셀수록, 내 삶의 현장에 풍랑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에 고약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뭘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집에 그 불신자 남편 그 한마디 듣고 불타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5번 죽고 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는 양육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셀가족 모임도 마찬가지고, 이방지사 우리가 가는데 그곳에 가는 목적을 성취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쇼하면 안 돼. 아무튼 보고는 모르고 헷갈려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보는 것 대신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50절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암고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거의 귀신이라고 취급하고 막 그냥 들어갔다가는 막 베드로 막 그냥 날아옵니다만, 그래서 안심하라 내다 하고 들어오시, 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경실아 목사님이다 그만 이렇게 들어온. 그렇게.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고 예수님 올라타시면 끝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빠져있는 한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간단하게 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장면을 다루고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나왔으므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1절 참고 구절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구절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방금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끝났는데 요 마태복음은 뭘 좀 하나 첨부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훨씬 더 뭔가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좀 더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굉장히 인간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약한 우리들한테 굉장히 복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이 구절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하고 많이 닮은 듯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만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올라탄 것이 아니라 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볼 때는 아예 헷갈렸는데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인식이 좀 들어온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100%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봤으는 모르겠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50% 정도 조금 신뢰가 가서 그걸 인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비금도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정신이 막 호미한 가운데 배도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에 그런 중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이제 난간을 딱 잡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말을 건넵니다. 들려온 쪽을 향해서 말을 던집니다. 자기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진짜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테스트하려고 딱 보고 계시는데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는 제자 별로 좋지 않아.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질문을 막 던지죠. 아멘 하면 참 성숙한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비록 비바람에 섞였어도 이걸 캐치해내야지. 그게 애살 있는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는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멋있게 포장되었지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이소 하는 이게 말이 되게 막 은혜로운 말 같고 영적인 말 같지만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맞습니까? 헷갈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헷갈립니다. 이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김 목사가 가르치는 이 양육훈련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잘 모르겠는데도 아멘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멘이냐고 물으니까 아멘을 하기가 만드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몰라. 내 눈빛을 보면 몰라. 진짜 아멘이면 그런 눈빛이 아니거든. 헷갈려. 분명히 헷갈리는데 자신 없는데 일단 아멘으로 일단 질러놔.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말아 이렇게. 어차피 마스크도 썼겠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안 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양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진짜로 믿나? 너는 믿나? 이러면서 네 진짜로 믿나? 네 진짜로 세례도 될 기가? 아멘 하셨는데 옆에서 우리 전명희 주사님이 툭 찌르면서 여보 진짜로 세례도 할 거야. 아멘이라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11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손을 높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했어요. 네? 그런데 헷갈림이 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그때 다 앉았습니다. 배에 딱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도 문제가 아니고 누가 힘드냐 하면 베드로가 힘들어요. 와, 저 빙시 같은 저런 무식한 질문을 하는 저게 여러분 헷갈릴 때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면은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몇 점입니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어도 웃으면 돼 그냥. 다 좋은 말씀 하셨겠지 뭐. 그렇게. 몰라도 선교사님이 와서 막 무슨 말 하면은 막 단기 선교로 나가야지 하고 막 선교사가 되어야지 불을 막 지피면은 나갈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러면 50점이에요. 그래.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저앉았습니다. 헷갈리거든. 모르겠어. 보면은 헷갈리고 음성은 주님 같은데 반반이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치고 나갑니다. 석 일어나서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들었는데도 봐도 모르겠고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그 기적이 주님이시면 내한테도 기적을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망신살 뻗쳤다고. 특히 어떤 남편이 이런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부인들은 그냥 쓰러집니다. 망신스러워라 하면서 집에 가면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남편이 정말 결례를 무릅쓰고 정말 이렇게 헛소리 했는데 목사님 정말 용서해 주시기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꺼져. 이런 게 아니고 29절 말씀에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바로 응수하십니다. 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건널 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인 방법. 그게 뭐냐면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방법인데, 그것은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물과 상황이 해결되고 난 뒤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가 갇혔을 때 딱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주셨죠. 그래서 지나간 겁니다. 요수아 시절에 요단강이 막 흘러가는데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누가 손으로 막는 것처럼 딱 막혔습니다. 물줄기가 막혀서 여기에 산처럼 물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서 또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물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 상식으로 물을 건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 물의 고난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상식을 넘어 축복을 넘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었어요. 주님이 상황은 안 바꿔주셨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모세 때처럼 요수아 때처럼 갈라주거나 막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지고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문제와 상황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난 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나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가 이 문제의 바다를 자기 발로 디디고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식으로 사는 거? 축복받고 수혜자로 사는 거? 아니면 기도하여 능력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음성을 쫓아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법. 저는 정말 이 3번의 삶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많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참 귀합니다. 상식으로 순리대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축복받아 문제가 갈라지고 멈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도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삶은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내가 가진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북한의 복음화, 세계 열방의 복음화, 그 죽어있는 모든 얼어버린 땅들, 동토와 같은 땅들을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내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바꿔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고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내가 내 발품 팔아.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했습니다. 주께서 앞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새 역전이 되어서 제자들이 앞장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오히려 주께서 그 제자들을 따라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어릴 때는 예수님 앞장서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일으키고 믿음을 줘서 성장시켜서 세상을 보내실 때는 이 제자들을 앞장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장서 나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질 때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너,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 일꾼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사실은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다 위를 걸어 부르잖아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이 숨어서 그걸 봤을 때 저렇게 꼴값을 뜨는 것 같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베드로가 오바를 했는데 웬걸 바다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내 곧 파도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바다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11명이 여기 안 좋고 있지만 뭐나 했겠어요. 10중 8구는 꽃이다. 네 주제에 얼마나 오래 가나 싶었다. 안 그래도 그래 막 네가 뭐 은혜 받았다고 5만 4만 8만 그렇게만 그냥 개사투만은 내 볼게네. 이제 막 그냥 어떡하려고 하노. 온 4만 8만 막 간증은 얼마나 해놓고 얼마나 막 큰 소리 쳐놓고 어떡하려고 하노. 수습 어떡하려고 하노. 수습요. 수습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있죠?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14장에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머리채를 쥐어잡고 물에 빠뜨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고문 하시면서 내 뭐라 하더노 이 자세가 하면서 막 물을 얼마나 못 봐야 되겠어 네가. 내 뭐라 하더노 시키는 안 하고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멱살 잡은 거 아닙니다.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 자면합시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이 말씀의 톤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었느냐 이 자식아, 이렇게 느끼십니까? 잡아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었느냐. 참 잘했는데 너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잖아. 첫 출발 몇 걸음. 야 베드로 아무나 못하는 거야. 창세 이래로 물리를 그런 것은 나하고 너밖에 없어. 모세도 물 갈라서 갔어. 얼마나 뽀시락한 줄 알아? 여수아도 물 다 내가 막아서고 그리고 나중에 걸어갔어. 다 보시라봐. 너는 무리를 걸어붙다. 뭐 예수님 저 몇 걸음밖에 못 걸었는데 몇 걸음이 어디고 이 사람아. 몇 걸음 걸어봤어? 안 걸어봤으면 말하지 마라. 몇 걸음 걸어봤어? 물리를 몇 걸음 걸어봤어? 몇 걸음 걸은 게 어딥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급의 기적을 그 몇 걸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베드로는 몸으로 경험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발하니까 주님이 그 부족함을 고발하고 자기를 노출시키니까 돕지 않습니까? 11명 솔직히 자기도 궁금했고 그러나 질문하자니 쪽팔리고 그러니 아는 척하고 체면 차리고 채통 차리고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모른다 해도 되겠나?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걸로 입 다물고 자기를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적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베드로, 헷갈리는 것을 헷갈린다고 말하는 베드로, 나는 조금 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기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솔직하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 기적은 허락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다시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신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좀 빠졌지만 부족한 믿음 주님이 강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장족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예수님 오롯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사건에서는 이 일이 종료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어주세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말고 11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똑같아. 발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믿음이지만 자랐어요. 몇 발자국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0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얼마간의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후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심지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인물로 변화됩니다. 그 없던 믿음이 작게 일어나고 그 작은 믿음이 커져가면서 완전한 믿음으로 승격되어지고 성장해 버립니다. 작은 믿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보다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기도했는데 10번 기도했는데 2개가 응답되었습니까? 8개나 안 되었네라고 보십니까? 2개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2개나 된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전도하는 것을 10번이나 전도했는데 1명 전도했다. 9명이나 실패했나가 아니라 뭐예요? 1명을 살린 것이라. 그 1명을 얻기 위해서 9명에게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1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1명을 구원하기 위해 1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10명을 구원하기 위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뭡니까? 예? 메가드 장군이 뭐라 말합니까? 인천 상륙작전, 예? 이정채 씨 그 멘트에서 대사에서 뭐라 합니까?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5,000분의 1의 확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그 확률이. 5,000이라고 하는 분모는 나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1이 뭡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1은 생명이고 5,000은 나의 수고입니다. 5,000번의 수고를 하고 5,000번에 내가 도전을 하더라도 한 번을 위해서 못하겠습니까? 생명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5,000번 나이가 수고하고 5,000번 거절당하는 것이 그게 대수입니까? 생명 하나가 나온다면, 한 집이 구원받는다면, 이런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작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집이 아주 그냥 보고마가 안 된 그냥 불신자의 집에서 작은 믿음이 꽃피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자. 얼마든지 합니다. 지난 12년간 11년간 상반기까지 저희가 행복 모임을 옛날에는 1년에 3차례, 언제부턴가는 2차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데려온 사람들 제가 세워봤습니다. 쭉 이렇게 채워봐. 한 시즌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쭉 세워보니까 최소한 4,800명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달돼 버린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집요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4,800명. 그러나 수고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수하고 반응하고 교회로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4,800명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 다 없지만 괜찮아요. 사실 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예배당이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속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 위의 아름다운 산책이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허락이 되었는데 모든 제자들의 기억 속에 그날 밤은 공포로, 악몽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그날 밤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기억은 산책으로,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시련인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평생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거나,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평생의 악몽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우리 결혼생활, 고3, 또 군대생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들, 그것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바다 위에 산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수하고 승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